오늘 수요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우리 인생 여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여정에서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또 지역과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고 정말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이 뭔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을까? 자, 우리의 절대 기준이 성경이고, 자, 그 성경 이제 속에서 내 인생을 보는데 가장 참고해야 될 게 뭐예요? 왜 나를 그런데 이 시대에 불렀을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메시지에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그 시대를 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 시대에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시대에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조선 시대에 부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불렀을까? 그렇죠. 그게 이번에 우리 WRC에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절대 조건.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렸냐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작품이 뭔가를 보려면은 반드시 세 번째 봐야 되죠. 이게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서론해 주셨잖아요. 뭐예요? 이겁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가가 진짜 보여져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경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서 꼭 마음속에 정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순례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걸 정말 믿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전혀 질문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굉장히 나하고 멉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정말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다면은 내 한 번뿐이
딱 그 인생에 뭘 해야 되겠는가가 진짜 질문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세 군데가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렀는가, 그리고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지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자, 뭐가 달라지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서 남기라고 했잖아요. 후대에게 아예 들려주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꼭 여호수아 말한 거 아니잖아요. 후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이번 주는 금요 전도학교가 우리 그 산업인대를 생방송하니까 여러분 각자 보세요. 집에서 보시고, 저도 그 다음날 결혼 예식이 있어서 미리 올라가서 좀 준비하고 영상으로 메시지 보고 그 다음날 보고 결혼 예식 이제 주례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생방송 마침 다 나오니까 이번에 전부 참여하셔서 보시면 돼요. 오늘 수요 예배는요, 그러면은 진짜 이번 주일 말씀을 놓고 우리가 내 인생 여정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이미 알지만요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전 세계 현장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내가 이 세 가지를 딱 남겨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에 있는 복음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괜찮아요. 정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은요 진짜 축복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여러분도 이미 느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많은 지금 기존 신자들 한번 만나보세요. 전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요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복음의 비읍자도 몰라요.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있는 복음이 딱 정리돼서요 이걸 남겨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 지금 이 싸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싸움이 됩니까? 구원받은 신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요 싸움이 됩니까?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굳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자꾸 없애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요 자꾸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제일 큰 싸움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요, 근본 세 가지가요 딱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한다. 그럼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정말 알려면요 근본 세 가지가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 근본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영으로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실제로 믿냐고 물어봐야 안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진짜 믿냐?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얘기해 보라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본 두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유일하게 인간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메시지 나왔잖아요.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종교요. 자기가 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창조주가 돼.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보여지면 근본 세 번째 게 뭐가 보여져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뭐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번 주에도 뭐 유명하진 않은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죠. 인천 송도에 살던 연예인 뭐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새가족 그 성도님 아들이 다음 달에 군대를 간다고 해서 어제 이 대구에 이제 서산에 올라왔다고 해서 보자고 했어요.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계속 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어제 내려간다고 해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따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살아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우고 힘든 게 있었더라고요. 그 군대를 이렇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되는데 본인 나름대로 결단해서 해병대 지원해서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여러 가지 살은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얘기를 네가 정말 알면 네 인생이 그 힘들었던 게 전부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를 전에 다닌 적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부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네가 진짜 깨닫고 이 복음을 알면 네 인생 바뀐다.
믿든 안 믿든 얼만큼 믿든지 간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분명한 건요, 지금 사람들이 이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 근본을 알고 네 근본이 바뀌면 네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축복이 된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절대로 네가 어떤 네 살아온 그거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상처 갖지 마라.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고 진짜 네 인생 근본이 바뀌면 너의 모든 그 어려움은 너에게만 있는 메시지요 축복이 된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 여러분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모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워서 힘든데 전혀 이 부분을 모릅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양 동북교회 다니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가 서산에 산지 좀 오래됐대요. 그래서 그 좀 오빠를 연결시켜 주고 싶다. 그 오빠의 어떤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겠다면 저는 얼마든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빠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막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길이 나오지 않겠냐. 정말 이번 기회에 오빠가 이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알면 그 열심이 아주 축복이 될 거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인도받자고 했어요. 이런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근본을 모르고 이번에 나오는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어느 날 한계가 와버려요. 반드시 옵니다. 다락방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종교를 가졌고 그 종교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 중에서 다락방을 하고 그 다락방 가서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다.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본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자, 이 근본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지는 만큼 2번이 보이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이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인간의 근본을 알고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지 알겠죠.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구약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뭐죠? 예언입니다. 그럼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희생제사.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럼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구약의 이 예언이요, 신약에 성취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더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저는요 골로새서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답이 나에게 나야 그때부터 사실은요 그 사람의 근본이요 실제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골로새서 2장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이 근본을 바꾸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바꾸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바울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진짜 중독된 사람,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언제 바뀌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요 안 될 겁니다. 계속 어려울 겁니다. 계속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계속 이 복음이요 이 사단이요 계속 복음을 없어지게 한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저부터요 결단 딱 내려야 돼요. 복음 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싹 다 버려. 버릴수록 유익입니다. 여러분 버릴수록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버릴수록 유익입니다. 그렇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는지 아세요? 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매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인 부분에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몰라요. 이런 것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진짜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근본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은요 세 번째 게요 우리에게 보입니다.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분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게 모든 현장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신학교를 가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걸 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의 문제가 뭔가 죄론. 자, 2번이 뭐예요? 복음,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리고 3번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말하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이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메시지 했지만요 우리가 이 복음 외에 사단은요 자꾸 뭐예요? 이걸 하게 한다니까요.
플러스 알파. 자,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복음을 알면은요, 이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복음이 완전한데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한데요. 저는 이걸요, 진짜 현장에서 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본인에게는요, 나중에 계속 문제 옵니다. 본인에게는 나중에 계속 한계가 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시지 하는 것처럼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내가 이 성경에 있는요, 복음이 딱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놓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싸움이 있다면요, 이 싸움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복음 아니뇨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복음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알지 못하고 이거 말하지 못하고요, 다른 거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복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세 시대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변해서 중세교회가 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성경과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는가? 왜 거기에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진짜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나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이거 전달해야겠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걸 남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진짜로 되어지면은요, 뭐가 보여집니까?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되어져.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자,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개인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이게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말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은요, 아, 기도가 이거다 저거다 이전에 성경에 있는 기도가요, 내게요, 굉장히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기도의 축복. 오늘 모세가 뭐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이게요, 굉장히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여러분은 되잖아요. 이게 된 분들이요. 그렇죠. 이게 된 분들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진짜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개인이 성경에 있는요, 기도가 보여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게 맞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기도가 즐거운 겁니다.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나에게요, 제일 좋은 시간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은요, 가장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정한 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되어지면은 3번에 뭐가 나와요? 이 속에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진짜 보세요. 이게 이번에 나온 뭐예요? 메시지 5가지? 이게 미리라니까요. 기도는 뭐냐?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냐? 미리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미리 내가 가지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미리 보여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신문에서 봤어요. 기독교 신문에서. 저는 잠깐 봤는데 그게 제게는 말씀 성취요. 주의 2부 예배 때 결론에 성경에 있는 것 안에서 모든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저도 알았는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소망 화장품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면 좀 아실 거예요. 그 소망 화장품 하면 제가 알기로 인천 남동공단인가 어디서 시작한 거로 알아요. 그게 지금 이제 큰 회사가 되고 이제 그분이 뭐 회장으로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소망 화장품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 화장품을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꽃을 든 남자라고. 그 남자는 화장 안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냥 뭐 조금 뭐 바르는 건데 남자도 화장품을 써야 된다 해서 꽃을 든 남자라고 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근데 이 사람이 신자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선교적 기업을 하려고 그걸 만들었더라.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 여기서 찾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 몸이 흙으로 됐다. 우리 몸하고 가장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흙의 성분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흙의 대부분의 성분이 칼슘이래요. 그래서 칼슘을 가지고 내가 이 화장품을 만들어 해서 칼슘 성분이 많이 든 화장품을 만들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 그 남자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제 이게 말하면 이제 계속 된 거죠. 그 지금은 앞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적 기업을 하려고 하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미리 보게 하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걸 딱 붙잡으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계속 없어지는 시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된다? 성경에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렇죠. 대부분 기도가 뭐냐? 내 거 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고 내 목표 이루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막 기도가 뭐냐? 막 굉장히 애쓰고 막 힘들게 노력하고 막 굉장히 막 노동처럼 하는 게 기도로 여겨져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늘 들었던 이거 아닙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잖아요. 그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기도의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면은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어떤 현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가립니다. 현장 가립니다. 일 가립니다. 모든 걸 다 가립니다. 가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슈 중에 나오는 게 그 사람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 안산 지역에 뭐 조두순이라는 사람 뭐 출소한다고 해서 지금 안산 지역에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뭐 십몇 년 전에 그 지나가던 여학생을 데리고 그걸 또 뭐 교회 어디 화장실을 데리고더라. 그래서 막 거기서 뭐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막 해서 그 사람이 12년. 저는 그걸 기록을 보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12년밖에 안 사냐. 그 사람 나오면 뭐 하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영원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영원히 따로 살게 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이 정말 이거 깨닫고요. 이 비밀을 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에 들어간 게 평생 가요. 어릴 때에 한번 경험한 게 평생 간다니까요. 어릴 때에 무엇이 들어가냐가 평생 갑니다. 못 바꿉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깨닫지 않으면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주변에서 안 바뀌는 사람 낙심하지 마세요. 딱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딱 메시지로 붙잡고요. 여러분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돼요.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갑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왜냐?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 비밀 안 누려지면은요 거의 치유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제 자신과 저는 현장에서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가지고요 이걸 남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에게요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성경에 있는 전도죠.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2부 예배 메시지처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딱 냈죠.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받았죠.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었죠. 그 축복을 누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15나라 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시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 같죠. 늘 아는 얘기 같죠.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 속에 우리의요 이것 속에 우리의 이 중심에 이게 여러분 중심이 이 센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 중심 이 센터에 이게 정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요. 아는 거하고 이게 정말 다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중심에 딱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센터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니다. 아는 거하고 이게 중심의 센터에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진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문들을요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전도를 남겨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전도가 뭡니까? 전도학교 메시지처럼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했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그게 영원한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예정했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시간표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센터에 이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 싹 버리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버릴 거 있잖아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요 안 버렸어요. 옛날에 그 원망, 상처, 다툼,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 사건 만나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제일 어떤 때는요 마음이 그럴 때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일 사건 만나면 그대로 옛날 얘기예요. 그대로 그 얘기 또 해요. 이거 완전히 그 옛날 그 속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지금 광야 메시지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빨리 나오라고 하잖아요. 빨리 빠져나오라고. 여러분이요, 내 중심에요. 이거 딱 가지고요. 나머지 싹 다 버려도 돼요. 싹 다 버려도 될 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완전히 버려도 될 만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요. 우리가요, 이거를요, 전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는 뭐냐? 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축복 누리고 네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다. 그게 전도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학교 현장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내 센터에 이걸 진짜 달고 여기에요 마음 딱 담아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제가 서산에 내려올 때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내 수준, 내 배경, 내가 자라온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어디에 있든지 크게 되고 작게 되고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에 증인으로 서라. 성경에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서라. 제가 진짜 붙잡은 거예요. 시골이고 어디고 괜찮다.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상관없고 어떤 현장으로 가도 된다. 진짜 내게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나 안에 있고 내가 그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문을 여실 것이다. 그 증인으로 서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외의 것은요 다 버리면 버릴수록 유익입니다. 이걸 진짜로 붙잡으면 그러면은 이 안에서 분명히 연결된 사람들이 나오고 도와야 될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팀 사역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요 삶을요 같이 돕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미션홈은 꼭 같이 하는 거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을 불러도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포럼하고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같이 조금 생활할 수 있다면 좋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만큼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 한 것처럼 지금 시대 보세요. 지금 완전히요 미션홈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조용히 사람 불러서 메시지 주고 말씀 운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드러내놓고 티내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더더욱. 조용히 여러분이요 사람 불러서 메시지 주고 도울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어떤 응답이 와요? 내가 있는 업에 응답이 오고 내가 있는 지역에 응답이 옵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이 지난 설명했죠. 이게 전문교회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을요 도울 수 있는 문들이요 분명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마음에 담으세요. 저도 그렇고 메시지하는 저도 그렇고 내 중심의 센터에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이 작품이 남기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성경에 있는 기도,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이걸 내가 진짜 내 중심에 담고 이걸 남겨야겠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요 인도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나에게 되어지면은요, 결론에요, 우리 계속 메시지 했지만요, 내가 진짜 현장이 보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 개인 현장.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개인 현장에 어떻게 이 축복을 남길까? 여러분 진짜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정말 담고 여러분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 시간표와 여러분 상황에 맞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걸 마음에 담고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이걸 정말 마음에 담고요, 이걸 여러분의 현장에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인도받을까를 놓고 한번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뭘 찾냐? 아, 내가 실제로 이렇게요, 실천할 게 뭘까를요, 아주 작은 거지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현장 분석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현장을 가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을요 부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과 시간표에 맞게 실천하는 거예요.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딱 주어진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어디 간다 온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현장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부다. 그럼 주부로서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이다. 그럼 학생으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해야 될 게 뭘까를 놓고 하면 돼요. 분명히 나오게 돼요. 저는 하나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복음을 다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시스템이 없는 현장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울까?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거를요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이걸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냥 내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중심에 담은 사람은요 분명히 뭐가 되어지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작은 실천이 뭔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럼 어떤 면에서 메시지가 좀 부족하고, 그럼 내 메시지 인도를 받아요. 내가 현장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럼 내가 현장을 봐야겠구나. 내가 어떤 때 다른 데 가보기도 해야겠구나. 들어보기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진짜 내 중심에 담은 거는요, 하나님이요,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진짜 이게 있다면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분야, 아니면은 나에게 한 지역, 내가 한 나라,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요,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이 지역에 남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렇죠. 그게 이 목사님 이번 중위자 대학원 제1 사명을 각자 찾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이 지역에 남기는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거를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 인도 받으세요.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까?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 대대로.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 운동.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도 되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주신 렘넌트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는 이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일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미리 보게 하고 미리 진짜 가지고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진짜 많은 부분에요, 좀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적어도 이 지역에서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병든 자들에게, 다민족에게 이 부분을 정말 가르쳐서 제대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요. 나는 거기에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거기에 어떤 부분을 헌신할까?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 저는 이게 우리가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놓고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자, 다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중심에 뭐가 있냐? 내 중심에 진짜 이게 돼 있다면은요, 다른 거는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 다른 거에 문제에 걸리냐? 왜 사람 관계, 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드냐? 내 중심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내 중심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 가지가 딱 있다면은요, 나머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 그건 전부 우리 메시지처럼 인생 여정이니까.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여정이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중심에 이걸 딱 담으세요. 이걸 진짜 담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세 가지를 내 개인 현장, 교회 현장, 이 전 세계 현장, 우리 후대 현장에 이걸 어떻게 남길까?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그런 분들을 여실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요,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 세 가지,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에 있는 기도, 성경에 있는 전도를 중심에 담고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 현장, 후대 현장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에 성경에 있는 복음과 성경에 있는 기도와 성경에 있는 전도를 남길 증인으로, 순례자로,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내 개인과 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 남길 인생 작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축복을 미리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대대로 남길 인생 작품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고 개인과 지역과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